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날 겸 주일 7월 31일 이사야서 9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들 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내일이면 8월 첫째 주죠. 8월 한 중순만 돼도 이제 선선해지는 가을이 돌아오는데, 막바지 여름 잘 건강 유의하시고 보양식도 먹어가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4장을 서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혹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눌 때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전에 제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도 있었고,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살았던 일들. 그래서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발 동동거리고 가슴 조이고 애태우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던 그 문제들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은 생각조차도 안 나죠.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가니까 그 문제가 자연히 해결되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는, 세월이 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그 사람 간의 갈등, 또 돈 문제, 업무에서 오는 사소한 일들,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을 느껴봤고, 또 때론 그것들이 추억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사 해결 안 될 일이 없어요. 인간의 일들은 다 해결돼요. 시간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전화 위복이 일어나고, 나에게 힘든 일이 오히려 그게 또 전화 위복이 돼서 나에게는 또 좋은 유익한 일들로 바뀌기도 하고, 지금은 예적 일이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그 다마치기라고 해, 구슬치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이런 걸로 놀았고, 땅 따먹기, 그게 우리 삶의 전부여서 내가 갖고 있던 구슬을 잃었다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예? 세상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예? 친구의 주머니가 아주 두둑하고 그 구슬이 두둑한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땅 따먹기라고 있잖아요. 뭐 내 땅도 아닌데 이렇게 비석을 던져가지고 줄을 쳐서 내 땅이다, 네 땅 따먹고 막 그런 땅 따먹기 하다가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지면 집에서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죠. 밥 먹어라 그러면은 그거 뭐 하던 거 다 팽개치고 그냥 발로 쓱쓱 문대고 가버리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인간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사가 다 마음 조이고 애태우고 집착하고, 예? 욕심내고 부러워하고 이런 일들이 주님이 이리 오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개인사 주님이 너 이제 끝났어 일로 와 그러면 끝나는 거고, 인류 전체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 그게 다 끝나는 거죠. 밥 먹어라 그러면은 철수야 영희야 밥 먹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집으로 와라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저녁이 돼서 노을이 지고 저녁이 되어 깜깜해지면 집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에 모든 인간 역사의 기록을 닫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끝나는 거죠. 내가 모아놨던 그 재물과 나의 공로와 내 인생의 역사들이 뭐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우리 어린 시절하고 똑같고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현재 일과 장래일 이런 것도 모두 우리 욕심과 탐욕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죠. 좀 더 편하게 남들보다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비교하는 거죠.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는 게 참 어리석기도 하고 슬픈 일이기도 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내 인생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전 생각해보면 우리 얼마나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한참 더우니까 엊그저께 제가 일하는 일터의 목사님하고 참 예전에는 수박 화채 하나 먹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예, 얼음 파는 그 가게 가서 얼음 새끼줄에 그 얼음 한 조각 사가지고 씻은 다음에 그 양 냄비에다가 아니면 이 큰 이제 그릇에다가 바늘을 망치하고 바늘로 톡톡톡 깼어요. 예? 바늘로 이렇게 깨가지고 얼음을 조각조각 내야 수박 화채를 먹었죠. 예. 등목은 뭐 매일 저녁 등목하고 한번 해 적이 기억이 안 나네요. 등목은 언제 했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참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얼음 먹고 싶으면 냉장고 열면 얼음이 뭐 항상 얼려 있고 시원한 물 에어컨 틀고 다 지금 뭐 잘 사는 자나 가난한 자나 평준화 됐죠. 평준화. 삶의 평준화. 뭐 빈부차이가 심하다고 하지만 옛적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지식도 평준화되죠. 나이가 한 70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평생의 그 기술, 전문직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네이버에다만 물어보면 다 아는 거고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진을 30년 일을 했는데 지금은 뭐 요즘 젊은이들이 더 잘 찍죠. 사진을 더 잘 찍고 편집도 더 잘하고. 예? 너무너무 잘. 그러니까 30년 노하우의 기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준화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 앞으로 우리의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집착, 또 갈등, 그리고 초조함, 그리고 타인과의 경쟁과 비교 이런 것에서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점점 삶은 좋아지는데 행복 지수는 떨어지죠. 예. 경제적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행복 지수는
점점점 이제 반비례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카나다, 일본, 한국이 경제는 엄청난 선진국들이 행복 지수는 평균 이하죠. 오히려 저 아프리카 흑인들, 토속인들, 부족민들이 행복 지수가 높죠. 부탄이란 나라가 아마 행복 지수가 1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인간의 탐욕과 개인의 이기주의가 삶을 불행하게도 하죠. 오늘 이사야서 44장을 볼 텐데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43장 말미에 있어요. 18절에 너희는 옛적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어떤 삶이죠? 노예 근성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하면 땡이에요? 장땡이?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다. 노예들은 먹는 것만 잘 주면 일 잘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런 생고생을 하냐? 예?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사막에서 와서 죽게 하냐, 이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를 넘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죠. 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삿대질을 하잖아요. 삿대질을 하면 너를 원망하고 이 위에 손가락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세 손가락은 자신을 하는 거죠. 삿대질 하는 것, 원망은 너 때문이야 하는 거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왜 원망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비록 노예 생활 종살이는 했어도 먹을 거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네. 미련한 백성이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잘 사는 걸로 하는 거죠. 정말로 우스운 일은요, 역대 대통령 중에 물가 안정을 전두환 때 제일 잘했다 그래갖고 전두환 정권의 시대를 옹호하는 자도 있고요. 그때는 먹고 살기는 좋았다 그런 얘기하는, 정치 잘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했다가 아주 대망신을 당했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 때 뭐가 출범했어요? 프로야구 또 막 그 방송에서는 그런 규제를 풀어가지고 현혹시키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프로야구를 스포츠에 매몰되게 하고 물가를 어떻게 하든 잡고 해갖고 정치를 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들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의 눈을 가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샬롬의 나라, 평화의 나라.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굴고, 또 독사골의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그런 참 사랑과 참 행복과 참 기쁨의 나라. 누가 높고 낮음이 없이, 누가 주인이요 노예 그런 종이요 주인이요 그런 행사하지 않는 나라. 참 평화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꿈꾸고 계시는데, 너희는 인간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옛적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네. 오늘 이사야 4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틋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들어오셨네요. 춘천도 덥죠? 이사야 44장.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위급한 지경에 처했을 때, 정말 앞이 깜깜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니 이보다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내 편이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친구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여술은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그러거든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마음이 아주 의로운 자들을 여수르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보다 강대하고 엄청난 힘을 갖고 부강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의로운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바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왜? 나는 거룩하니.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말씀 한마디로 없던 것도 있게 하시고, 강한 나라도 패망케 하시고, 약한 나라도 부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도 부자로 만들고, 부자도 그날 목숨도 그날 밤에 취하시는 생사 여탈권과 부귀와 영화와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이 세상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기대가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 볼 때 누굴 보느냐? 누가 성실하지? 누가 열심히 살지?
누가 돈을 많이 모으고 지혜롭지? 누가 사업을 잘하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에 관심이 없어요. 예?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찾지? 하나님을 찾는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그냥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과 거룩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짓는 죄와 하나님께로 짓는 죄하고 다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쁜 짓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들,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절도범 이런 것들이 나쁜 죄인데 하나님은 그걸 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죄냐 아니냐.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은 다 죄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휴머니즘 그리고 인간이 서로 돕고 선한 나라로 살아가자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그거 다 죄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왕국을 짓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고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마다 어떤 뭐 이렇게 프랜카드를 써붙였던지 제가 검단 쪽에 가면은 어느 공장 건물 외벽에 큰 간판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썼는데 난 그 말을 읽을 때마다 좀 의아해요. 예?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관심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의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 사랑이라는 말은요 남발해서는 안 돼요. 사랑이라는 말은 교제의 그 의미에서 출발해야 돼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출발해요. 사랑은. 그래서 핸드폰 가게에다 전화하면 뭐라 그래요? 예,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사랑해? 내 이름을 나를 만나본 적이 있어? 내가 뭔 알아? 예? 뭘 사랑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냥 다 하는 말이죠. 인사말이죠. 그냥.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들이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 그거는 관계 설정이 아니죠. 그냥 인사말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여기 나오잖아요. 대저 내가 갈급한 자에게 물을 달라고 갈급한 자에게
목마른 자가 물이 갈급하여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물을 주지, 가만히 있는 자가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예? 나를 사랑한다며요. 알아서 한번 해보시오 하고 뻗팅긴 자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대저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두드리는 자가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동문도 그 문 가까이 가서 들어가고자 행동을 해야 자동문도 열리잖아요. 문은 두드려야 열려요. 두드려야.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나라예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신이 계시면 나 좀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나오나 해보세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네? 빛이 강렬하게 태양빛보다 수천 수만 배 강한 빛이 비쳐도 내가 눈 감고 있으면 세상은 어두워요. 눈 감고 있는 게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내 고집. 하고 있는 고집. 내가 믿나 봐라. 내가 믿나 봐라. 고집 피우는 거죠. 고집 피워야 손해는 자신이 보는 거예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그 버들 봤어요? 뭐 금방 막 피어오르죠. 버들 강아지 풀들 베어도 쑥쑥쑥 자라요. 시냇가에. 여름날에 수양버들은 가지가 엄청 무성해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그 당사자들과 자손들이 쑥쑥 자라나요. 잘 되는 일이 쑥쑥 일어나요.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쏟기 시작하면 인간은 감당 못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이거는 돈 잘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아주 영적인 만족으로 살아요. 하나님. 제가 목재소의 그 사장 목사님하고 요즘 일을 같이 하면서 참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참 강심장 아니에요, 목사님? 그랬더니 맞아요. 강심장이지요. 강심장.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참 강심장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살죠? 강심장이에요. 아주 강심. 어떻게 그렇게 살죠? 내일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죠, 이 세상을?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죠? 하나님도 안 믿고. 그건 마치 보험도 안 들고 그냥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강심장이네요. 강심장. 하나님도 안 믿는 자들은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5절에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그런 신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예수님도 나는 알파가요 나는 오메가인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인데. 나 같은 신이 없는데 이 세상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그 신만이 줄 수 있는 권한. 영생이란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죽는데. 그러나 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영생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죽음과 관계없는 자는 신인데 신의 신적 삶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신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길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외에 신이 없다라고 공포하기 때문에.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예수님도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독생자가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모노게네스. 유일한 존재가 독생자예요. 외아들이란 말은 그 재산을 나라를 위협을 받을 자는 그 사람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외아들이 있으면 그 외아들만 왕권을 이어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란 신적 삶은 누가 주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대리자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안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 야다, 아내와 남편, 부부가 한 몸이 되잖아요. 부부 일심동체 하나가 돼서 알듯이 내가 온전히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잖아요. 그렇게 알듯이 하나님과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여행 중에 들어오셨나요? 지금 운행 중이세요? 예, 우리 강릉으로 속초로 삼척이라 그랬나? 삼척으로 이렇게 1박 2일 여름 휴가 갔는데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거를 해석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이렇게 다른 목사님.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얘기할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트루리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네? 인류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이런 자들이 태동됐어요. 전 세계 역사 속에 종교들이 발생됐잖아요. 그 발생됐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이 창조의 원리와 구속의 원리, 진리의 원리를 단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자만이 땅에 있는 자들을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원리뿐이 모르기 때문에 하늘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로마서에 있었나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아닌 것은 다 절도요 강도예요. 비슷하게는 얘기해요. 비슷하게 인간이 살아가는 법도 진리랑 비슷해요. 진리와 비스무리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비슷한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게 특색이에요. 비진리의 특색은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비스무리해요. 비슷한데 결국은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반열을 4대 성인으로 다 올려놔요. 인류의 역사에 위대한 선생님이다. 구도자다. 도를 깨우친 자들이다. 네. 네? 소크라테스, 마호멧, 공자, 맹자, 부타, 뭐 여러 선생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예수, 이렇게 4대 성인, 5대 성인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을, 이 선생들을 같은 반열 위에 올려놓은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나 이전에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절도요 강도. 네? 진리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온 지혜란 말이에요. 땅의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지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외아들이니까. 그래서 양의 문은 하나예요. 양들이 밖에서 방목하여 불을 뜯고 물 시냇가로 다니다가 저녁이 되면은 늑대와 사자와 곰들을 피하여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로 어떻게 들어가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엄마가 얘들아 이제 저녁 됐다, 밤이 됐다, 밥 먹어라, 저녁 먹어라 하면은 구슬치기, 딱지치기, 땅 따먹기 하던 애들은 다 팽개치고, 그리고 좀 꼴통인 애들은 그 발로 그 땅 따먹기 했던 뭘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지우잖아요. 확 지워버리고 잘 가라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양들이 들어가듯이 내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철순의 집에 가나요? 옆집 아저씨 집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차려놓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아들아 하고 부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사 독생자 모노게네스, 종류로서의 유일한 존재가 모노게네스란 뜻이에요. 게네스, 제네레이션의 그 종류로서의 유일성. 그래서 독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 이름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서는 얘기하시고, 하늘에서 온 자는 인자 외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인자 외에 하늘로 이끌을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 외에 시내산을 밟은 자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줘서 모세야 가라 하고 명령한 자는 모세 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끌고 오라고 명령하신 자는 모세 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훗날에 나와 같은 일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나와 같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자 외에 하늘로 이끌어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세를 자꾸만 들먹거려요.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 높이 노뱀을 단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 다 모세가 했던 행위들과 얘기들과 예언은 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꿈꿨을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죠. 그 사닥다리가 누구냐? 내가 사닥다리라 그러거든요. 인자는 사닥다리니 인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통하여 하늘로 오르락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보자,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할 다리, 사닥다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그래서 나 외에 온 놈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은 놈이라고는 안 했어요. 아무튼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9절, 8절 해석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8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양들은 안 들어요. 그러나 이리와 늑대와 이런 양들이 아닌 자들은 다 듣죠.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인데 그들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왜? 인류 사랑을 논하죠. 인류의 휴머니즘.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도와가며 살자. 그런데 뭐는 없이 살자? 신은 상관없이 살자. 신과 관계없이 살자. 그래서 그들의 종교는 다 뭐예요? 오늘 이제 이사야서 44장 그 이후에 다 나와요. 어찌 떡을 굽고 고기를 굽는 나무, 추울 때 불을 때우는 나무를 조각하여 거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절을 하고 경배하고 신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만든 피조물로 우상을 섬기느냐? 예? 나무가 그거 떡 구울 때 고기 구울 때 쓰던 나무 아니냐? 그거를 갖다가 조각을 잘 해가지고 이게 나를 위한 신이다? 그건 뭐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타종교를 비방하기보다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렇게 무슨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시멘트 아니에요? 말은 석고 석고에다가 금박 입힌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 거기다가 왜 절을 하고 108번 몇 번? 계속 절을 하고 그 뭐죠? 게스트어웨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그 외국의 그 너무나 바삐 사는 세러리맨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조난을 당해가지고 외딴섬에 이제 살게 됐어요. 혼자 거기 그 혼자 섬에
무인도에서 혼자 몇 년을 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맨 처음엔 생존이 중요하다가 너무나 외로우니까 찌그러진 배구공을 갖다가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눈썹을 붙이고 입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놔요. 그걸 이름을 해요. 뭐라고? 윌슨이라고. 그 배구공에다가 명명을 해요. 자기 친구 윌슨. 그러면서 혼자 사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옆에 있는 배구공에다가 윌슨, 너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네 생각 그렇지? 하면서 윌슨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무인도의 삶을 그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출하는 그런 영화를, 실제 영화 있었던 일이래요. 그 영화를 그린 게 게스트 어웨이인데, 인간은 그렇다고요. 인간은 두려워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기고만장하게 막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문득 공고해지거든요. 외로워지거든요. 죽음이 뭐지? 인간이 사는 게 뭐지? 하고 공고해지거든요. 깊은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를 찾기도 하고 자신만의 신을 만들기도 하지요. 뭐 있어? 돈 모으는 게 장땡이야. 에? 하고 돈이 자신의 신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의 목표가 신이기도 하고, 아니면 타종교를 찾아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일본에는 애완견을 키우다가 죽으니까 그 슬픔을 낳기 싫어서 로봇개를 만들었는데, 로봇개의 회사가 망하여 부속품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동으로 태엽 감으면 끼륵끼륵 움직이던 로봇계의 동호인들을 만나서 서로 부속을 교환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개마저도, 로봇계도 폐기시켜야 되는 슬픔을 맛보다가 뭐까지 왔냐면 돌은 실망 안 시키잖아요. 돌이 죽나요? 죽질 않으니까 나무에다가 동그란 돌을 딱 이쁘게 색칠을 해가지고요, 침대 옆에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해요. 에? 미키? 이러면서. 예? 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뭐라 그러죠? 그거 개들, 애완견들, 애완묘들, 고양이,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고양이와 개를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개를 안고 뭐라 그래? 엄마다, 아빠다, 엄마가 밥 줄게, 가자. 그럼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외롭거든요. 외로워요. 자식도 다 키워놓으면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속썩이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꼬리 흔들고 왈왈 짖고 하는, 자기만 바라보는 그 애완견이 얼마나 이뻐요. 자식보다 정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담으로, 내 아는 분은 아들 둘인데, 야 이놈들아, 내 재산 니네 다 안 주고 얘 줄 거다? 그런데 걔한테 자신의 재산을 준다. 농담이지요. 잘해라 이거지, 뭐 자식들한테. 그 애완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간이 외롭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시기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7절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있냐? 야,
이스라엘 잘 생각해봐. 나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신이 있던 없던 한번 말해봐 하고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하는 신이 있더냐?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예언하는 신이 있더냐? 그리고 예언이 그렇게 예언대로 성취되어 증명됐던 신이 있더냐 없더냐 한번 봐. 그 얘기예요. 예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린아이들처럼 이렇게 삐져서 하시는 것 말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 사랑에 관해서는 단순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는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 미치는 일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요. 예? 삼총사 중에 둘이 더 친하다? 그럼 나를 빼고 왕따 됐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8절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삐지셨으면요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을 3번 하셔요. 너네 수치당할 것이다. 신상을 만들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을 만드는 자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인류의 모든 사람이 나를 볼 것이요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나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찌른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리라.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교회는 그 땅에 없죠. 그의 신부는 땅에 없다고요. 신랑이 오면은 할렐루야 아멘 신랑이 오셨다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며 춤추는데 왜 애곡을 해요? 애곡하지 않죠. 그런데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애곡하리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계시록이 해석이 탁 뚫리는 거예요. 예? 해석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단순해요.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땅에 그 환란이 임할 때에는 철장 나무 막대기로 이 땅에 다스리는 아주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요? 그를 찌른 자들과 그 모든 각인들과 세상의 모든 그를 외면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외면한 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철장 권세로 오시니까, 심판자로 오시니까. 그러니 그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고 애곡하리라. 그때 신부 대신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 땅에 교회가 남아있다고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해석하는 자들, 이런 해석을 잘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3번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영광의 신적 삶,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왼편과 오른편을 나누지요. 양과 염소를 나누지요. 염소들에게는 수치를 당할 자들, 양들에 속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보좌에 앉을 자들, 그리하여 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주 성경은요 그냥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이냐 신약이냐 계시록이냐 다 똑같아요. 네? 수치를 당할 자들, 영광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 절도요 강도요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오늘은 우상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44장을 이어서 말씀하고, 다음 시간에는 53장 그리스도의 예언,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시간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